2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매일 큐티책 144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그분의 거룩한 산 위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시온산은 북방의 가장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곳은 위대한 왕이 계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 궁궐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모여 그 성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며 달아났습니다. 두려움이 덮치자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그들이 고통하였습니다. 동풍에 부서지는 다시스의 배들처럼 주께서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 안에서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성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진 것처럼 주를 향한 찬양이 온 땅에 퍼집니다. 주의 오른손은 의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판단은 항상 바르기 때문에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온 동네가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둘러보고 그 주위를 걸어보아라. 그리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들을 자세히 보고 그 성 안의 궁궐들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것들에 관해 말해주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 오전 7시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이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라는 말씀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가보던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가야 되지? 이 길이 어디까지 나 있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더 가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맞아요. 아마 다들 고민하지도 않고 지도를 볼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핸드폰을 켜서 지도 앱을 열어서 나의 도착 지점과 내가 있는 위치를 딱 찍고 얼마만큼 더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이 지도 앱을 켜보지 않고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막 이 주변만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만큼 더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주변만 이렇게 돌아보고서는 이 길이 얼마만큼 더 가야지 있는 거지? 내가 어디쯤 가야 하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더 가야 하는 거지? 라는 고민과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라는 인생을 다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당장 앞에 1시간도 살아본 적이 없으며 당장 내일도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님부터 선생님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다 오늘을 처음 살아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얼마만큼 이 길을 더 걸어가야 되지? 얼마만큼 이 오르막길이 계속되는 거지? 얼마만큼 이 냄새나는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고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지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삶의 문제만 허덕이고 내가 어디쯤 있는 거지? 라고 발만 동동 구려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내가 얼만큼 와 있는지도, 내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을 살펴보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의 성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여호와의 성은요,
뭐 교회로 도망쳐라, 교회에 박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내 위치를 찍어서 지도에 입력하는 것처럼 지금 내 위치에 있는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마치 내 위치를 찍어서 내가 어디쯤 가야 하는지, 어디쯤 왔는지, 이 길이, 이 냄새나고 지독한 길이 어디쯤 이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망갈 때에 우리는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어디까지 지속되어 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요, 시편 저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안 궁궐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말해요. 너희가 처음 가는 그 인생길이 어디인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너의 위치를 찍어서 너의 문제를 찍어서 여호와께 도망가라. 그가 너희의 피난처, 너희의 도움, 너희의 도피처가 되어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갈 때에 우리는 아주 엄청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동풍에 부서지는 다시스의 배들처럼 주께서 그들을 깨트리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망쳤더니 나의 문제를 동풍에 부는 바람이 배를 부셔뜨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 안에서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성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도망가고 피할 때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삶을 동풍에 부는 바람에 배가 부서지듯 부서뜨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제는 귀로도 들을 수 있게 한다고 말입니다. 말씀만 보고 귀로만 엄마를 통해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이제는 귀로 듣기까지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만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불철주야 일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도망간 자, 오직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만이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보지 않은, 모두가 다 올 한 해가 처음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처음 가는 이 처음 초행길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어디만큼 가야 하는지, 이 길을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도망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문제를 동풍에 부는 바람의 배가 부서뜨리듯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처음 가는 그 모든 여정, 내가 처음 살아보는 내일 모레, 올 1년이 두렵지 않게 여겨질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같이 마침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나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도망쳐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참 한결같이 내 인생에 가득하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출석 인증 9절을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줘야겠죠. 이제 내일 하루 더 남았는데요. 오늘 금요일 출석 인증 말씀 구절은요. 시편 48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9절의 말씀을 오늘 예배 영상 채팅창에 기록해 주시면 오전 8시까지 기록해 준 학생들의 하나여서 출석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철주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늘 애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고,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였음을, 내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도망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동풍에 부는 바람에 배가 부서지듯 해결해 주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중등부가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모두가 처음 사는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도망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모두가 처음 가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귀로 듣기까지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기에 이제는 내 앞에 무엇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처음 살아보는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